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서로 싸우면 힘센 사람이 이기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제가 얻은 결론은 오래 사는 사람이 이겨요. 아무리 힘세고 목소리 커도 먼저 죽어버리면, 그래서 오래 살면 이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때로는 막 은혜 받아서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영적 침체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건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분발하는 계기로 사용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5절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종속 관계입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상하 관계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급으로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름 앞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요한,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 바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너나 아버지나 동급이다. 네가 바로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가 언제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셨는데 뭘 정했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를 가지고 우리를 묶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로 삼은 것이 언제냐? 하는 것 봐서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아니면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아들로 삼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출생하기 전에 아이 이름도 막 지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길러봐서 애가 좀 싹수가 있거나 좀 훌륭한 사람이 좀 될 만하거나 그러면 호적에 올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일단 낳으면 호적에 올리는 거죠.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애한테 달려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부모도 상당히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낳고 나면 일단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럼 낳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놨다가 딸이 나오면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또 아들이기를 바라는데 딸이 나오면 그만 나오라고 그래서 또 그 이름을 또 막 웃기잖아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이미 한 거예요. 내가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미 성립돼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도 잘하고 경건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생명책에 네 이름 기록해 줄게. 그게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공적인 의식으로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예배소서 바로 앞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 그러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들, 딸로 입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준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자녀로서의 지위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될 최고의 목표라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나를 통해서 섬기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내 발을 통해서 가시고 싶어하는 곳을 가시고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자녀는 동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좀만 더 앞으로 넘겨보시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88페이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몸뚱이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아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리스도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해 생명을 누립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예요.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이잖아요. 사망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 있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져내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 잘 못하시죠? 근데 물속에 빠져도 요즘에는 그 팔에 차는 튜브 혹시 아세요? 해보셨어요? 애들 팔에 차는 튜브가 또 발목에다도 이렇게 감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튜브를. 그러면 몸이 잘 떠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우리 혼자 있으면 그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죽음과 사망에서도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영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운명이고 이건 나의 실수나 허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형편이나 처지나 혹은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상 의존하고 부모가 되면 저도 아버님 살아생전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꾸 물어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자식이 다 컸다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지도 가장이라고 뭐든지 다 알아서 하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 존재감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뻔히 아는 것도 한번 물어봐 드리고,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상의 한번 해드리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자꾸 물어봐야죠.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봐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다시 예배소서 1장으로 오시면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깊이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CBS 세상을 보는 창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형통이 아닙니다. 이 네 개의 단어가 신약 성경책에 별로 없습니다. 형통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번역에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하는 대로 다 형통하고 오랫동안 건강하도록 우리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가? 창세전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 하나를 위해서 모든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정확히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저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서 쉽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점점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 바로 옆에 보시면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 18절,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들이면 상속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자기의 욕망을 대입을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웃을 날이 많고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하고 뭐 더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다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상속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 그 희망,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의 영광, 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더라고요.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기 전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더 행복해지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신가요? 지금도 형통해지셨나요? 근데 거룩해지는 것, 성숙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 머리까지 모든 지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는 성공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실패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평생 수술 한번 안 해보고 건강하게 사는 게 거룩해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좀 아파 보는 게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아파 봐야죠. 아파서 죽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파는 봐야죠. 실패도 해보고 자식 때문에 속도 좀 썩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문제 없는 교회가 있고 평안한 교회가 있으면 가지 말라고. 네?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거기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살면 된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할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강단에서는 항상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네? 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문제가 있어서 지지고 볶고 서로 낯도 불키고 의견도 안 맞을 때도 있어서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자존심 상한 일도 생기고 아무래도 못 알아주거나 오해받는 경험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세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교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칭찬해주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만 다 그렇게 살았다면 거룩해질까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어야 된다. 갈등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되고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태도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걸림돌도 되고 디딤돌도 된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갈등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자신을 향해서 보게 되면 그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모만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를 낳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제 뜻대로 안 살 때 그때 부모로서 한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더 부모로서 성숙을 하게 되는 거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커버리면 권사님 말씀대로 부모로서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신앙생활의 목표도 행복이 아니라 성숙하는 거다. 자라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질병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선물이고 몸에 가시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기도의 제목은 산을 넘으면 또 더 높은 산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더 큰 문제를 주시구나. 내가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좌절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 성숙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새한글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의례스러운 말씀인데 그 뒤가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왜?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매를 때리고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든지 하기만 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매와 채찍을 때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로마서 1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주어 더러운 짓에 빠지게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네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또 26절 말씀,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넘겨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28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4절 보시면 마음에 품은 욕망에 넘겨줬다. 이걸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세상 사람들이 정욕을 품고 자기 육체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벌도 받지 않고 저렇게 성공하고 형통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넘겨줬다. 사탄의 손에 넘겨줬다. 내버려줬다. 26절에 수치스러운 욕정에 그냥 내버려뒀다. 넘겨줬다. 28절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정신 상태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넘겨주신 것이다.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성공이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은 성숙할 기회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행복이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사람들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성숙되는 거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장작더미 이야기 했잖아요. 불이 타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장작을 꺼낸 이유는 그걸 단련시키기 위해서 깎아내고 다듬고 그래서 끌로 파내고 사포로 문지르고 그래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지,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끄집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이 거룩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보통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사람한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가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누가 더 성경 많이 읽고, 이걸 가지고 거룩의 기준을 삼아서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죄를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다 외우셨죠.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해볼까요? 8, 9, 10, 3개월이 지났으니까 많이 잊혀졌겠죠, 이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뭐였죠? 왜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얘기를 하셔야지, 얘기를. 또 산을 옮길 만한, 저도 봐야 되겠다. 얘기해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맞아요. 우리가 뭐 문자로 외우겠어. 의미만 알면 되지. 내가 뭐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고 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란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고들 하지만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옳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고치고 바로 잡아주고
남이 잘못하면 심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가 가장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 당회록을 보면요. 당회록을 보면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교인들 징계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누구 집사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서 1년 동안 수찬 정지를 하다. 또 누구누구가 뭘 해서 뭘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당회록에 쭉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위의 원칙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인지를 고민해서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면 훨씬 더 수준 높은 격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서 뽑아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얘기할 때 그러지,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사설 그렇게 붙여놓고는 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하지 말아요. 이건 당신만 알고 있어. 이거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말은요, 제 경험은 사라지지 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들어옵니다. 어디서 누가 뭔 얘기 했는지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이익이 되는 건지, 이게 사람들을 바로 세워가는 것인지,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지를 먼저 생각하면 옳고 그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